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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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8편 말씀이죠. 우리 88편 말씀,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 날이다, 이런 제목으로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 있죠. 에스라엘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렛 르한롯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성경에 맨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나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유령비련하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믿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즘의 땅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주께서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며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여,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온통 절망이죠. 온통 흑암이고 온통 어둠입니다. 빛이라고 하면 전혀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 그래도 보통 시편은 서두에는 그래도 맨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항상 고백했는데 오늘 이 시편 그 88편은 끝까지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나는 오로지 혼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다. 오죽하면 끔찍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현실에도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매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혔구나,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본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보면. 근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절망적인 내용의 시편을 성경에 실어 놓았을까? 성경은 좋은 것만 줄여서 또한 조작하여 실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또한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런 아주 정말 깜깜한 절망의 순간들, 절망의 터널을 모두 다 지났죠. 십자가의 성 요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게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런 처절한 경험을 다양한 표현으로 꼭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스올의 문턱,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무덤에 누워있는 살인 자,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 온통 어둠뿐인 벗도 없고, 그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이렇게 오죽하며 고백합니다. 16절에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고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말하려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죠. 1절에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주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기도드립니다. 물론 기도 내용은 어둡고 가라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고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을 부르죠.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혼이 아주 죽지 않은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반년이 죽였을 텐데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런 고백일 수도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절망에 탄식이셨지만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예수께서도 하셨죠. 바로 이거죠. 영혼의 밤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로 기도할 수 없으면 손이라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도록 그냥 두고 바라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소가 긴장해서 절대로 밖으로 끌려 나오지를 않으려고 버틴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도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꼼짝도 않는 소를 밖으로 신속하게 끌어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정말 기적같이 순순히 소는 딸려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밖으로. 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곳에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곳이구나. 이걸 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바깥으로 순순히 나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물통에 엎어진 후 주님을 만납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는 없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하늘이 열려 있는데 하늘이 뚫려 있는데 왜 자꾸 땅속으로 절망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다. 나는 외톨이가 되고 나는 흑암 중에 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킬 때 쓰는 방법이 외롭게 만드시는 방법. 그렇죠. 아내와 부모와 친구와 돕는 자들로부터 또나 혼자 있게 하시는 일이 여러 번입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혼자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면수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억류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이 제게 물으십니다. 만약 내가 억류되었다면 너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바람에 불면서 더욱 마음이 스산해지고 얼마나 추울까. 하나님께서 왜 속히 풀어주시지 않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를 일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목사님들을 쓰시는지도 모릅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길이 막히죠.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어요. 요즘같이 교통이 좋을 때 같으면 가고 싶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때는 환경이 그렇지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였고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 수 없었기에 글로 복음을 정리해서 편지를 남긴 것이 지금 우리의 성경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모두 다 옥중에서 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귀한 성경을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은혜를 받습니다. 1900년대에 우리나라 부흥이 임하고 뜨거운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는 일제시대 중국과 한국으로 가며 사역하던 선교사님들,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불행과 절망의 상태가 부흥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건장한 남자들이 만국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를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죠.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 어디 또 있을까?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확실히 한국 민족의 영혼을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제 가운데 앉아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지난날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었죠. 그토록 절망에 처한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펼쳐집니다. 상한 심령으로 한국 민족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4세에 돌아가신 고 방지일 목사님은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으셨다고 그래요. 방시 문중에 종갓집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온 문중이 모여서 붙들어 매놓고 때렸다고 그러죠. 아주 무섭게 전혀 그 인정을 두지 않고 때렸다고 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매맞아서 곧 죽을 것 같다 보니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걸 보면서 결국은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아들을 갈려들어 감싸서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동네를 아들 손을 붙잡고 떠났다고 그래요. 문중에 있는 재산도 모두 다 포기하고 거지같이 산으로 가서 밭을 일구며 감자를 심고 옥수수를 심으며 연명을 하다가 6.25 전쟁이 나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그 자손 중에 지금은 85명이 목사, 박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우리도 고난 중에 힘들고 괴로워야 하지만 말고 고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하면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고난에 속하고 싶지가 않아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도 피하고 싶은 게 사실은 고난입니다. 글자는 뭐 두 글자밖에 없고 간단하지만 실제로 겪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고 나는 좀 고난을 안 당하기 싶고 우리 모두 마음들이 그렇죠.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터널, 어둠의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였구나. 내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랐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글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48년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투옥이 되고 20년 가까이를 오해서 사시면서 신앙을 버리게 하려는 공산당국에 의해서 엄청난 고문과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가 오해 갇힌 지 수년 동안 일절 면회조차 없다가 한 번은 오해서 방송하기를 모든 수감자들에게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 집에다 엽서를 보내라 이렇게 방송이 들렸다고 그러죠. 면회날이 되었을 때 면도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마음이 들떠서 다들 기다렸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아무도 면회를 오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자신의 엽서가 아내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 수 없는 이분이 감방에 혼자 남아있고 그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나중에는 막 그렇게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몇 년을 한 번도 가족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날은 만날 수 있으리라. 이 목사님도 자녀를 보고 싶고 아내가 그립고 해서 엄청 마음이 들떠서 기다렸는데 그들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었다고 그러죠. 다음날 동료들이 돌아와서 아내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비웃고 더러운 말을 해대고 그때 방송이 다시 나오더라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 순간 성경에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인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고 그러죠.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그는 결국 풀려나죠. 그리고 루마니아에 다시 기독교 부흥의 때가 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또한 이 무거움이 풀어집니다. 제게 닥치는 어려움이 크고 그 모습 그대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계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분명히 고난 중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게 되죠. 우리가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우리 1년 동안 이제 연말입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갑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환경인 좋은지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고난과 모든 역경의 모든 것들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느냐는 거죠. 시편 1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면 돼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독나독 그죠? 양떼를 모는 목동처럼 항상 잘못된 길로 갈 때 터도도도도 쳐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내가 느끼면 함께 하시구나,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낀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죠. 주님이 함께 하시던 그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밤에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야 음악 프로그램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었던 심야 음악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하죠. 신학교 때 이 프로그램 당시 밤마다 늦게까지 있어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음악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애청을 했어요. 오죽하면 밤을 잊은 그대에게 라는 그런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연을 읽어주는 아나운서와 DJ를 따라서 굉장히 그 내용들을 아주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은 별이 빛나는 순간이라는 깨달음이 순간 듭니다. 밤이 낮보다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죠. 별이 보이죠. 깨닫고 보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복된 기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별이 빛난다는 거. 그리고 밤이 낮보다 더 먼 곳에 있는 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기가 막힌 그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빛나는 밤. 무슨 별인가요?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표대를 해가지고 찾아가죠.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별이 있는 멈춰있는 지점까지 가죠. 영혼의 밤에 별같이 빛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주님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밤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결코 두렵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주님께 맡겨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데 강을 건너게 되었다고 그래요. 강을 지키던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강물을 마시면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는 그 강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가 사는 동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겪었던 괴로운 기억을 다 잊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말하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나누었던 모든 사랑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렇다면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 사랑했던 사람을 다 잊어버린다면 천국에서의 삶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 담아내지 못한 진리가 있죠. 천국에서는 고난의 기억조차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목사님이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교회에서조차 반대하는 소리가 나더라죠. 예배당 건축 중에 선교지에 다녀오겠다는 목사님께 장로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가시려면 교회를 사임하고 가십시오. 사모님도 이번만큼은 제발 가지 마십시오. 반대했지만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쁨이 마음에서 물밀듯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이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생겼다. 주님은 아실 것이다. 믿어지는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찬송하고 그것은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과 역경의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는 아마 부르지 못하겠죠. 오직 우리만 그것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겪는 순간 별이 빛나는 밤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고난도 감사한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고난을 맞이하여 보면 압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감사가 되죠. 그리고 어느덧 새벽은 다가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2019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리고 새해 맞을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별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비춰주시고 또한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고난은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주옵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